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우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조지 휘필드, 그가 한 번은 영국의 코네일에서 한 광부를 만납니다. 탄광 광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이 광부가 대답하기를 저는 교회가 믿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휘필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당신 교회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교회가 믿고 있지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휘필드가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리고 교회가 믿는 것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우리 둘 다 동일한 걸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휘필드가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믿는 것을 믿는다. 내가 믿는 것을 믿는다. 우리가 동일한 것을 믿는다. 도대체 그 믿는 실체가 뭐라는 겁니까? 그 실체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사람이 사람을 보고 믿고 교회 건물을 보고 믿고 그런 것을 보고 믿는다라, 그것과 당일 바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원래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날 나는 안 그렇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보면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그러한 신앙, 그러한 모습은 어쩌면은 보석함 속에 들어있는 그 보석은 바라보지 못하고 보석 껍데기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은 본문의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보석 껍데기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모습, 그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한, 그리고 그들의 그 결과와 그 말로, 그리고 불신자들의 그 말로 거기에 대해서 확연히 마지막 때에 갈라지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거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막연하게 그리고 허황된 꿈에는 신화처럼 들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의 깊게 깊이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누가복음 묵상해 오면서 특히나 누가복음 17장의 모든 상황과 정황들 쭉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시대도 이야기하고 롯의 시대도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 재림 때에 그때의 그 시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17장에 와서는 결국은 그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들의 휴거의 모습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 시에 신자와 불신자들, 그들이 완전히 분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이 예화는 이미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로 가보면 거기에도 확고한 진술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한 문장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겠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이 바로 첨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인 바로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여서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엄청난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물론 이 비유의 외적인 상황은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외적으로는 똑같은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외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외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매를 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 일상생활이지만 그런데 내적인 차이로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들림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렇게 구분됩니다. 오늘 일상생활은 똑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의 휴거되는 그 순간은 내적인 상황으로서 구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가보니 이 사건이 밤중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밤중에 일어나고 또 하나는 낮에 김을 매다가 일어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구는 어떻습니까? 둥글거든요. 한쪽은 밤입니다. 한쪽은 낮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황들을 보면 한쪽에는 열심히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외적인 상황이. 그리고 한쪽에는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가족이 잠을 잘 수도 있었습니다. 한 방에서 똑같이 동일한 상황. 지구의 반대편에는 밤이 진행이 되고 이쪽에서는 또다시 낮이 진행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 통하여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거기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인데,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으는가? 거기에는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가보면 부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부활은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고. 거기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로 가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하여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휴거입니다. 이때는 부활체로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지금 죽은 성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낙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때는 부활체로 호련히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부활체로 호련히 변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며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 때, 종말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러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호련히 다 변화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러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다시 한번 휴거의 성격에 좀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34절에 보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34절 35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성별의 구분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자, 성별의 구분이 없고 남녀노소 사람의 구분이 없이 거기에 외적인 공간은 똑같아 할지라도 내적인 구분이 있어질 것을 보게 되죠. 초월한 영적인 그런 사건은 바로 이러한 신분의 격차, 남자 여자 그런 것들이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이런 것들로 서러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사람은 항상 세상 살다 보면 구분당합니다. 너는 오지 말고 너는 오고. 그러한 구분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면서 거기에서 서러움 받고 배제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종말 때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휴거에는 그런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녀 불문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다 불문하고 주님의 조건의 신부가 된 그들이 들림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밤에 그리고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죄아가 불문하고 일어나는 사건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일러주지요.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밤을 알 수 없고 그 낮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마태복음 24장처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밤에 자다가도 그럴 수 있기.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무엇을 하라 그랬습니까? 눈을 딱 뜨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도, 행여나 어제 밤에 내가 잠자면서도 불경스러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짧은 기도라도 하는 것이고,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짧은 기도라도 드리라 그랬지요. 주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 밤 꿈속에서라도 범죄치 않게 해달라고, 무의식 속에서도 그런 생각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잠자리 들면서도 그렇게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자는 순간에 내 영혼을 취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에서 뵙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를 딱 드리고 두 다리를 쫙 펴고 눈을 지그시 감으면 그날 밤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평안을 취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야를 불문하기에,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다는 것이 숙면을, 잠을 자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휴거 분명히 일어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이야기하시기를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분명히 다놓고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새벽을 깨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휴거의 사건도 분명히 일어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관가하고 어설프게 받아들이고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세 번째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마지막 날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여러분, 이 호련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시간입니다.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예고하고, 그렇다면 내가 준비를 하는데, 몇 시에 오겠다 그러면 준비를 하는데, 이 호련이라는 것이 시간을 초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시간입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가 마하 2.4 이렇게 얘기하는 광 속에 소리보다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전투기가 소리보다도 빨리 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니 비행기는 저 앞에 가는데 소리가 뒤따라가요. 이제서야 그르르 갑니다. 비행기는 저기 가는데, 그게 바로 마하의 속도입니다. 비행기도 소리보다도 빨리 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하의 속도로 그러한 시간을, 개념을 초월하는 것이 호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죠.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의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년이 지나는 것이 의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다.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이런 정도의 호련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것이 휴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죽을 때 내가 믿어야지. 이제는 좀 더 어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호련히 임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있어서 성도의 모형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호련히 휴게했다. 눈 깜빡할 사이 휴게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회리밤 속으로 순식간에 휴거를 당하는 모습을 구약시대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든 모형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 휴거의 사건들, 이러한 모습들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대비하지 아니하는 오늘 이 시대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는 둘이 밭을 갈다가 동일한 선상에 있다가 호련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잠을 자다가 어느 날 내 사랑하는 가족들 호련히 그 누군가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는 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릇 여기에 보니 가라사대 주여 어디에 오리까?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거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남아있는 자들의 그 비참한 실상들을 일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휴거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성도는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삐뚤게 가진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휴거당할 자의 그 자격에 대해서 성경에는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들이 바로 휴거당할 자고, 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여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자기 옷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보혈의 옷을 입고 다니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라고 성경합니다.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모습이 어떤 자들입니까? 성결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휴거당할 만한 자격을 갖추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휴거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추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혼만이 주님과 결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그 두 마음과 끊임없이 싸웠어.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근세, 예수 보혈로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항상 주와 함께 있어,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며 그 실체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므로 마지막 말세 때에 주님이 공중으로 임할 때에 먼저 죽었던 자들이 부활체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하여서 그리고 주님과 공중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거기에 주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새 나라,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자리, 그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휴거입니다. 저는 오늘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될 것을 생각하니 오늘 이 땅에 그 어떤 어려움과 환경들, 그 위기들, 고통들,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휴거당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제단을 깨우게 하시고 고귀한 시간, 이 시간에 잠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휴거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휴거가 신화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놀라운
확실한 이 사건들, 신의 권위를 심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예언의 메시지들을 관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호련히 그렇게 될 때에 남겨진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들림받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조건은 같다 할지라도 내적인 조건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그 휴거의 현장에 우리가 주님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거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이러한 일에 다 동참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